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곳곳에서 파티가, 잔치가 열립니다. 각종 파티를 준비하는, 주관하는 분들이,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이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로나 이메일로나 초청장, 카드를 보내면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어제도 저는 체사픽, 제가 섬기는 신학교 이사장님 닥터 폴 헤나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수고하시는 분인데, 이사장님 댁에서 우리 교수들 초청해서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와달라 하면은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는, 그 잔치에는 회비나 무슨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뭘 사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뭘 준비해 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청에 임했을 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되는 그런 잔치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그 초청에 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초청에, 그 잔치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2013년도 성탄절이 가까워왔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내용,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초청을 자세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참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예언을, 회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것도 예언된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를 도와서 가사일을, 목수일을 돕다가 때가 되어서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일주일 동안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의 특징은 첫째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free,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파티에, 잔치에 초대할 때는 좋은 음식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를 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에는, 잔치에 초청할 때에는 귀한, 정말 좋은 것들로, 아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면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고 마음에 아무런 갈증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무슨 오바마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느 누구나 그 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주시는데 바로 생수.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소되고 영혼이 산다라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사람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돈 없이 마시라고 하면서도 3억 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3억 대라는 말의 의미가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의사로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마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을 여기 있다고 주시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의적으로 내 갈증을 이 물을 마시고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널 예스 노는 여러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는 이 생수는, 구원은 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청하는 파티나 모임은 대체로 회비나 입장료를 받지요.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 동창회가 모인다고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그러는데 초청하는데 회비가 100불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동창회 회의하는 파티하는데 100불을 달라 그래. 비싸서 안 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잔치는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아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싸구려 생수가 돼서 싸구려 구원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비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보시면은 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뭐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 당시의 포도주는 아주 고급 음료에 속했습니다. 젖은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여서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포도주고 주고 젖도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공짜입니다. 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이 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려고 합니다. 가짜 양식을, 그 물을 마셔봐야 계속 목마를 밖에 없고, 그것을 먹어봐야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때문에 값을 지불합니다.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가짜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약장사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 만병통치약. 먹으면 뭐든지 나. 근데 어리석게도 그거 사 먹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만병통치약이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참 진리가 여기 있는데. 안타깝지요. 만약에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랐다면, 거기서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텐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합니다. 둘째로 만왕의 왕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의 내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윗을 높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따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과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타입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실제가 나타났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이제 내일 모레 오시게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나타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사역과 주님의 말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최고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다 몰라도 여러분이 주님만 잘 따라가면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한 약속,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왕의 왕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은 그 시기에 올바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불러 초청하면 그 초청에 응해야지 그 초청의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응하고 초청을 받아야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좀 더 알아보고요 성경도 좀 더 알고요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와 관계도 맺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는데 뭐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여러분 나도 뭘 알겠다는 거냐고 도대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데,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 이해로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라졌어?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그걸 뭐 여러분이 뭘 어떻게 알겠다는 거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왜 앉아서 예배를 보죠? 안심하고 믿고 예배를 봐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겠지 하고 믿고 예배 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골절이 뭐 몇 파운드고 뭐가 어떻게 연결되고 모르잖아요 하나도. 근데 예배 보잖아요 앉아서. 안 무너질 줄 알고 믿고 예배 보잖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서 의사가 자 진단을 하고 약 먹으라고 뭘 써줘요. 의사가 처방전 영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알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영어를. 이게 무슨 영어인지 이게 뭔지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영어를 써놨어. 몰라요. 하지만 그거 들고 약국 찾아가서 약 달라 그러면 약 주잖아요. 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주겠지 믿고, 잘 모르지만 가서 약 받아서 먹고 낫잖아요. 뭐 하나님 다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저도 많이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나만 하시면 돼. 내가 죄인인데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만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생수를 마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거를. 초청에 응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정말 잘 몰라도 어린애같이 좀 믿으세요. 어린애같이. 아 성경에서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네? 컴퓨터 처음 만든 사람이 컴퓨터에서 바삭하게 잘 알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만든 사람은 얼마나 알겠어요? 지가 뭘 알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도록 주신 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동정녀 탄생도 칩시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는 그대로 그 장소에서 천연 오면서 애가 날 수 있어요. 그 확률이 뭔지 아세요? 라럴이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 힘든 확률이에요. 엊그저께 뭐 425만 불? 아니 425 밀리언 달러 라럴이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 확률보다도 이건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 베들레헴에서 정말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났다니까. 근데도 못 믿어? 아니 천년 전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하기를 구주가 나시는데 그분은 나중에 부활할 걸 얘기하셨어요. 정말 부활했어요. 시편 16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다니까. 천년 전에 이야기한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부활했다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지킵니까?
성탄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셀리브레이션 해요. 그게 가짜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실 때, 초청할 때,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셔야 됩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라니까.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장성택이 죽을지 누가 알았어? 아니, 세상에, 야, 자기 오른팔, 엉클, 자기가 이렇게 권위에 올라서기에 도와준 사람, 한순간에 가잖아요. 알았겠어요? 자기가 죽을지, 잡혀갈지? 여러분, 교회 떠나가지고 살지 보장할 사람 있어요, 여기? 몰라요. 여기 떠나가면 어떻게 될지. 미루지 마시라니까. 믿는다는 거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장날이 아니라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중요한 거 먼저 합니다. 네. 항상 그 프라이어리티를 먼저 셋하죠. 그죠?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걸 배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것부터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없으면 끝인데?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영혼의 목마름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이 뭔지 아세요? 7절에 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좀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교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성품상 악, 죄악, 이불 이거하고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사람,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이 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곤란하죠.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돌이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절로 가다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뭐 과학 지식 가지고 살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여기가 참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생명이 없구나 알고 180도 돌아서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하여 가겠다 하고 turn around,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초청에 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을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임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보냈어요. 초청장. 특별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보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솔직히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보냈어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초청장 받고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진노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안 올 뿐만 아니라 초청장을 보낸 그 하인을 갖다가 죽이고 능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초청장 그런 하는 사람들 그 임금이 다 싸그리 잡아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아무나 불러오라. 저 사거리에 가가지고 특별한 사람 아니어도 다 아무나 다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그러니까 임금이 하인을 시켜서 야, 쟤 당장 쫓아내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초청하면서요, 문 앞에서 예복을 나눠줬어요.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복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왕의 혼인잔치에 오로지 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음 안 가지고 들어온 사람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정말 성탄의 시즌에 초청합니다. 제발 여러분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가지고 재고서 그러고서는 무슨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안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 치고 공짜하는 사람 없는데 이상하게 믿으면 안 그래.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예복만 입고 오면 됩니다. 내가 가던 길 돌이켜서 그렇게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생수를 줘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포도주와 젖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얻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복이 여기 있는데도 왜 안 믿어 도대체? 제발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강연 안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It's your choice. 근데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은 거면 제가 이렇게 애써서 열 올리면서 얘기하지 않죠.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안 믿으면 언젠가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한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안 믿었을까 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고 사시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메시아가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어느 누가 생각했습니까? 어느 누가 전무후무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지 않고 그냥 천국 간 사람은 있지요. 누구죠? 성경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죽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예수님이 살려줘서 잠시 후에 또 죽었지, 그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라든가, 그죠? 그러나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하나님의 정말 그 오묘한 지혜는 도무지 나가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내에 부복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복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높은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의 초청에, 만왕의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셔서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주시고 오기만 하면, 예복만 입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생수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생수만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믿고 살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구원만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문을 열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려고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침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포도주와 젖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믿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들,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고 깊은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정말 성탄의 시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생수를 사려고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려고 합니다. 전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예복을 입기만 하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보다 젖을 주시며 아들 삼으셔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수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소서. 또한 이미 믿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더 생각이 깊고 높으며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인 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초청에 임해야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